어하나 친구들 안녕! 2주차 예배에 나온 우리 어하나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하나하나 암송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암송할 때 분명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잘 암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곳에 지금 수족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요, 이 수족관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를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행복해 보이고요. 그리고 편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이 물 속에 있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파닥파닥 거리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힘도 빠지게 되고 급기야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게 되면은 점점점 부패하고 썩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이상 행복하지 않고 굉장히 불쌍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도 바다도 새와 각종 짐승과 그리고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요. 6일째에 되던 날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잘 다스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딱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뭐래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좋고 다른 것들은 다 해도 좋은데 유일하게 이것만큼은 너희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에덴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계속 유혹했어요. 너희들이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어요. 어떻게요? 거짓말한 거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뱀은 하와에게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이렇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먹은 열매를 누구에게도요? 아담, 남자에게도 이렇게 주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넘겨줘서 아담도 그 열매를 하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바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냐면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명하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라는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마치 물속에 있던 물고기, 그 행복했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물 밖에 나온 그 물고기는 결국 버덕버덕 거리다가 점점점 죽게 되는 삶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죄로 인해서 점점점 죽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아담 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짓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떠나면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나오는 결과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시기, 질투, 미움, 거짓말, 그리고 점점점 사기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뉴스에서도 나오는 살인도 저지르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인간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인간한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물 밖에서 태어난 물고기처럼 그렇게 버덕버덕 거리다가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에요. 한 사람의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 밑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된 상태로 태어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그렇게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런데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치고 너희들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살 길을 만드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에요. 최초 복음이에요.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 여자,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타났던 이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 밖에 나간 저 물고기가 죽어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이렇게 다시금 들어 수족관에 탁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음으로 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건져내어서 다시금 물속에 풍덩 넣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삶으로 우리가 다스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물 밖에 있지 않고 물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직도 물 밖에서 퍼덕퍼덕 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보면은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전하여서 다시금 물속에 빨리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린 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어하나 친구들, 원아웃기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이 한번 기도할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퍼덕퍼덕거리며 부패하고 썩어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건져내사 물속으로 넣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원아웃기는 어하나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물 밖에서 퍼덕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